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해볼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사무엘하 2장이야. 진정한 리더는 힘으로 세상을 굴복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그 부서진 세상을 다시 하나로 연결하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진진한 기록이지. 우리 소녀 그리고 우리 청취자 친구, 이 역사의 현장으로 함께 뛰어들어볼 준비 됐니? 네? 권력을 잡으려고 다들 피 터지게 싸우는 타이밍인데 다윗이 어떻게 행동했는지 시작부터 너무 궁금해요. 빨리 출발해요, 할아버지. 좋아.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은 칼을 빼드는 게 아니었어. 다윗은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 먼저 질문을 던졌단다. 질문이요? 무슨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본 거지.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이 이미 충분한데도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타이밍과 방향을 먼저 물어본 거야. 할아버지, 보통 사람 같으면 사울 왕이 죽었으니 이제 내가 진짜 왕이다 하고 막 서둘러서 궁전으로 달려갔을 텐데 다윗은 왜 굳이 하나님께 먼저 물어봤을까요? 좀 답답하지 않았을까요? 막 뺏기면 어떡해요? 허허,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당장 왕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하고 친절하게 대답해 주셨지. 오, 그럼 다윗이 바로 네 하고 짐 싸서 올라갔어요? 거기서 한 번 더 물어봐. 어디로 갈까요? 하고 묻자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거라 하고 아주 구체적인 목적지까지 알려주셨어. 아, 헤브론이요? 여기서 제가 할아버지한테 이야기 듣기 전에 역사책이랑 지도를 좀 찾아봤거든요. 청취자 친구도 잘 들어봐요. 오, 우리 똑똑한 손녀. 그래, 어디 한번 설명해 보렴. 그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면요. 해발 1000m쯤 되는 아주 높은 산지예요. 군사적으로 방어하기에 엄청나게 유리한 요새 같은 곳이죠. 그렇지, 그렇지.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랑 이삭이랑 야곱의 무덤이 있는 완전 상징적이고 뿌리 깊은 도시더라고요. 다윗이 그냥 아무 데나 간 게 아니었어요. 와, 우리 손녀가 지리적 배경까지 완벽하게 조사를 했구나. 아주 훌륭해. 우리 청취자 친구도 박수. 헤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단순히 도망친 게 아니라 유다 지파 사람들의 심리적인 고향이자 가장 안전한 중심지로 쏙 들어간 거네요. 정확해.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두 아내인 아히노암과 아비가일,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부하들, 심지어 그들의 가족들까지 전부 다 데리고 헤브론에 정착을 했어. 무력이 아니라 순종의 길을 택한 거지. 진짜 멋지다. 혼자 간 게 아니라 가족이랑 부하들까지 다 챙겨서 갔군요. 그리고 거기서 드디어 유다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기름을 붓고 유다의 진짜 왕으로 삼았단다.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쫓겨다니며 죽을 고비를 넘겼는데 드디어 왕이 된 거지. 와, 드디어. 청취자 친구,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됐어요. 진짜 눈물 날 것 같아요. 그 엄청난 고생 끝에 드디어 왕관을. 허허, 그렇지. 그런데 말이야, 다윗의 진가는 왕관을 쓴 직후에 제대로 드러난단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처음으로 한 공식적인 업무가 뭔지 아니? 제일 처음 한 일이요. 당연히 자기를 오랫동안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그 사울 왕의 남은 군대들을 싹 다 소탕하거나 아니면 고생한 자기 편 사람들한테 상을 잔뜩 주는 일 아니었을까요? 대부분의 권력자들이라면 응당 그렇게 했겠지. 하지만 다윗은 전혀 다른 곳에 시선을 돌렸어. 저 멀리 길르앗 야베스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게 심부름꾼을 보냈단다? 길르앗 야베스요? 거기가 어딘데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 저번 전투에서 죽었을 때 그 밤새도록 적진에 몰래 들어가서 사울의 시신을 수습해서 아주 정성껏 장례를 치러준 사람들이야. 네, 잠깐만요, 할아버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한테 엄청난 충성을 바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지. 다윗 입장에서는 자기를 죽이려던 최고 원수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심부름꾼을 보냈다고요? 헉, 혹시 너희들 내 원수를 도왔지? 가만 안 둔다 하고 막 무시무시하게 협박하려고 보낸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완전 반대란다. 다윗은 심부름꾼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전했어. 너희가 너희 주인이었던 사울 왕에게 이토록 크나큰 사랑과 충성을 보여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네, 복을 빌어줬다고요? 나도 너희의 이 선한 행동에 보답하겠다. 용기를 내어라 하고 아주 따뜻하게 격려까지 해줬단다.
자, 우리 꼬마 아가씨, 생각에는 다윗이 왜 이런 예쁜 메시지를 보냈을 것 같니? 듣고 보니까 이거 엄청난 정치적 전략이자 다윗의 아주 넓은 포용력이네요. 청취자 친구도 같이 생각해봐요. 그래,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꼈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지금 다윗이 왕이 딱 됐으니까 자기들은 다 죽었다고 막 벌벌 떨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원수의 편이었으니까요. 당연히 두려웠겠지. 언제 군대가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근데 다윗이 오히려 칭찬을 해준 거예요. 사울을 향한 너희의 그 굳은 충성심, 그거 참 훌륭하다. 나는 그걸 벌하지 않고 오히려 존중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우리 손녀가 다윗의 마음을 아주 정확히 짚어냈어. 나를 괴롭혔던 친구라도 그 친구가 다쳤을 때 반창고를 다정하게 붙여주는 마음이랄까? 반창고를 붙여주는 마음이요. 너무 따뜻한 비유네요. 무력으로 억누르면 당장은 복종하는 척하겠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반역의 씨앗이 자라게 마련이지. 다윗은 칼이 아니라 그 존중과 은혜로 적의 심장부를 무장해제 시킨 거야. 칼이 아니라 존중으로 무장해제. 와, 멋지다. 나와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의 신념조차 인정해주는 것? 이게 바로 분열된 나라를 하나로 묶는 진짜 리더의 넓은 마음인 거지. 우리 청취자 친구도 다윗의 이런 멋진 마음을 꼭 배웠으면 좋겠구나. 와, 다윗은 진짜 마음의 크기가 일반 사람하고는 아예 달랐네요. 적의 충성심마저 칭찬하다니. 그럼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엄청 감동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우와, 다윗 만세! 하면서 아름답게 통일이 되었겠네요. 허허, 우리 손녀 바람대로 역사가 그렇게 동화처럼 쉽게 술술 흘러가면 얼마나 좋았겠니. 아니에요? 설마 또 무슨 일이 터진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지만 권력의 달콤한 맛을 본 사람들은 그 평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어. 여기서 사울 왕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한단다. 아브넬이요? 사령관이면 군대에서 제일 높은 대장 아니에요? 맞아. 이 아브넬이 사울의 남은 아들인 이스보셋을 쓱 내려고 요단강 건너편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가서 글쎄 그 이스보셋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떡하니 세워버렸어. 엥? 다윗이 아까 이미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아브넬이 다른 쪽에서 또 왕을 세웠다고요? 그럼 한 나라의 지붕이 두 개가 된 셈이잖아요. 그렇지. 나라가 반으로 쪼개진 셈이지. 근데 사울의 아들이 왕이 된 거면 그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진짜 힘을 가진 리더였나요? 막 똑똑하고 싸움도 잘하고. 어휴, 아주 예리한 질문인데 이스보셋은 이름뿐인 왕, 다시 말해서 꼭두각시에 불과했어. 진짜 권력을 쥐고 이스라엘을 자기 마음대로 주력펴락한 건 군사령관인 아브넬이었지. 아, 나쁜 아저씨네. 자기가 대장 노릇하려고 사울의 아들을 방패막이로 쓴 거군요. 정확해. 아브넬은 다윗에게 권력이 몽땅 넘어가는 걸 막고 자기의 높은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왕족의 핏줄인 이스보셋을 철저하게 이용한 거야. 너무 얄미워요. 자존심 때문에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놓다니. 이로써 이스라엘은 다윗이 다스리는 남쪽의 유다와 이스보셋이 다스리는 북쪽의 이스라엘로 완전히 두 쪽이 나고 말았단다. 무려 7년 6개월 동안이나 이어진 아주 차갑고 불란한 내전의 시작이었지. 7년 6개월이요. 세상에 너무 길어요. 청취자 친구 이거 너무 긴장되는데요? 우리 유치원이나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서 으르렁거리면 진짜 숨 막히잖아요. 우리 청취자 친구들도 그런 으르렁거리는 상황 겪어본 적 있지? 이스라엘 전체가 딱 그런 슬프고 긴장되는 상황이 된 거야. 남북으로 갈라진 이 차가운 냉전 상태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조마조마한 화약고 같았단다. 맞아요. 양쪽 다 자기가 진짜 왕국이라고 우기면서 마주보고 있는 거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아요. 네, 말이 맞아. 그리고 그 화약고에 결국 펑 하고 불이 붙어버리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단다. 어느 날 아브넬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와 다윗의 조카이자 유다 군대의 사령관인 요압이 이끄는 군대가 마주치게 돼. 두 군대가 드디어 정면으로 만난 거군요. 어디서요? 기브온 연못이라는 곳에서 아주 팽팽하게 정면으로 마주 앉았어. 헉, 기브원 연못이요? 제가 고고학 관련 자료를 봤는데 거기가 그냥 동네 작은 무릉다리 같은 연못이 아니더라고요. 또 조사를 했어? 어디 설명해 보렴? 엄청나게 거대하고 깊은 약간 원통형으로 생긴 돌로 만든 지하 우물 구조물이래요. 계단으로 막 빙글빙글 내려가는. 그 거대한 물구덩이를 사이에 두고 양쪽 군대가 노려보며 마주 앉아 있었다니. 와, 영화의 한 장면처럼 팽팽한 긴장감이 막 느껴져요. 정말 생생한 묘사구나. 당장이라도 서로 칼을 뽑아들 것 같은 아주 숨막히는 대치 상황이었어. 그런데 그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아주 기괴한 제안을 툭 던진다. 기괴한 제안이요? 뭐라고 했는데요? 젊은이들을 내보내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이렇게 말이야. 네, 겨루게 하자고요. 무슨 학교 체육대회 장기자랑도 아니고 진짜 날선 칼을 들고 있는 군인들한테 서로 싸우는 걸 앉아서 구경하자는 거예요. 그런 셈이지. 장군이라는 어른들이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어린 사람 목숨을 걸고 게임을 하려고 하죠? 완전 화나요. 우리 손녀가 이렇게 분노하는 게 당연해. 그런데 고대 전쟁사에서는 이걸 대표자 전투라고 부른단다? 옛날에 다윗이 어린 시절에 거인 골리앗과 1대1로 싸웠던 것처럼 말이야. 아, 대표끼리 나와서 싸우는 거요? 양쪽 군대가 전면전을 벌이면 너무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죽으니까 각 진영에서 대표들을 뽑아 싸우게 해서 그 결과로 승패를 결정지으려는 일종의 군사적 관행이었지. 아, 피를 덜 흘리려는 의도도 있었군요. 근데 듣기만 해도 불길해요. 문제는 이 제안 속에 아브넬의 교만과 상대를 한번 시험해 보려는 얕은 자존심이 잔뜩 섞여 있었다는 거야. 요압도 지드 싫어서 그래 좋다 해보자 하면서 그 위험한 제안을 덥석 물었지. 아, 전면전을 피하려는 좋은 의도도 조금은 있었겠지만 결국 어른들의 그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이었군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대표로 몇 명씩 나갔나요?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상징하듯 양쪽에서 각각 12명씩 총 24명의 건장한 청년이 앞으로 뚜벅뚜벅 나왔어. 그리고 전투가 딱 시작되었는데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끔찍한 비극이 벌어지고 말았지. 헉,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막 심장이 쿵쾅거려요. 그 24명이 글쎄 한꺼번에 서로의 머리채를 꽉 잡고 동시에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폭 찔러버린 거야. 헉, 12명씩 나와서 찌르는데 피하지도 못하고 동시에 서로를 찔렀다고요? 그럼 승자가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래. 24명의 젊은이가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그 연못과 그 자리에서 피를 흘리며 모두 쓰러져 죽었어. 대표자들의 피를 통해서 전체의 피를 덜 흘리려던 계획이 가장 끔찍하고 허무한 살육으로 끝나버린 거지. 너무 무서워요. 전부 다 죽어버리다니. 이 참혹한 사건 때문에 그 무서운 장소가 칼의 들판이라는 뜻의 헬갓 핫수림으로 불리게 되었단다.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인간의 폭력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한 결과를 낳는지 보여주는 깊은 역사적 상흔이지. 헬갓 핫수림. 청취자 친구, 이 이름은 정말 오랫동안 으스스하게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어른들의 그 어량없는 자존심과 고집이 젊은 생명들을 한순간에 앗아갔잖아요. 너무 슬퍼요. 할아버지도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아프단다. 근데 할아버지, 대표자들이 무승부로 다 같이 죽어버렸으니 전면전을 맡기는커녕 오히려 양쪽 군대가 저 모습을 보고 완전히 이성을 잃고 폭발했겠네요. 상황을 아주 정확히 짚어냈구나. 자기 동료들이 눈앞에서 잔인하게 죽는 걸 본 군인들은 분노로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 결국 그날 연못가에서 끔찍한 전면전이 터졌고 결과는 요압이 이끄는 유다 군대의 압도적인 승리였지. 아브넬 쪽이 진 거군요. 아브넬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쫓기듯 허둥지둥 도망치기 시작했단다. 그런데 이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아까 연못가 사건과는 또 다른 슬픈 개인의 비극이 일어났어. 또 슬픈 일이요? 오늘 이야기 진짜 롤러코스터 같아요. 유다 군대의 사령관 요압에게는 아사엘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이 청년은 발이 들판의 노루처럼 어마어마하게 빨랐어. 와, 발이 노루처럼 빠르다고요? 기동력이 완전 최고네요. 그럼 도망치는 적들을 쫓아가는 데는 아주 유리했겠어요. 슝 하고 달려가서 콱 잡고. 신체적인 능력은 정말 뛰어났지. 하지만 우리 꼬마 아가씨 아사헬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딱 하나 있었단다. 바로 상황을 판단하는 지혜와 통찰력이 부족했다는 거야. 에이, 지혜가 없었다고요? 아사헬은 오직 저 적의 우두머리인 아브넬을 내 손으로 잡아서 큰 공을 세우겠다는 그 욕심에 눈이 멀었어. 좌우를 돌아보지도 않고 오직 아브넬 한 사람의 등짝만 집요하게 뒤쫓기 시작했지. 오, 잠깐만요. 아브넬은 아까 그 거대한 이스라엘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잖아요. 아무리 발이 노루처럼 빠르다고 해도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장군을 어린 아사엘이 얹어서 쫓아가는 건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내 말이 100번 맞다. 아브넬 본인도 그걸 알고 있었어. 그래서 허겁지겁 도망치면서도 아사엘에게 여러 번 경고했지. 경고를요? 도망가면서요? 너 나 말고 저기 다른 젊은 군인들이나 쫓아가서 무기나 빼앗아라. 왜 굳이 나를 쫓아오느냐. 내가 너를 처지기면 나중에 네 형 요압의 얼굴을 도대체 어떻게 보겠느냐 하고 간절하게 말이야. 아,
아브넬 입장에서는 아사엘을 죽이면 그 형인 요압사령관이랑 진짜 돌이킬 수 없는 원수가 된다는 걸 알았던 거네요. 단순한 나라 간의 전쟁이 아니라 가문의 피해 복수국으로 번질 거라는 걸요. 옳지. 정치적이고 전략적인 계산이 딱 깔린 경고였어요. 제갈 오지 마라, 너 죽이면 일 커진다 이거잖아요. 우리 손녀의 분석이 어쩜 이렇게 탁월할까? 맞아. 아브넬은 이 내전이 피비린내 나는 개인의 복수전으로 막장으로 변하는 것을 막고 싶었던 거야. 아사엘이 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믿고 그 경고를 완전히 무시한 채 끝까지 돌진했어. 결국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진 아브넬은 들고 있던 창의 뒤끝으로 자기를 무섭게 쫓아오던 아사엘의 배를 확 찔러버렸어. 창의 뒤끝으로 찔렀다고요? 창날이 아니라요? 그래, 창날이 있는 앞부분이 아니라 뭉툭한 뒤끝 말이야. 아, 저 고대 무기를 다룬 다큐멘터리에서 본 적이 있어요. 고대 군인들의 창은 안 쓸 때 땅에 꽂아두기 위해서 뒤쪽에도 뾰족한 쇠구슬이나 쇠기가 단단하게 달려 있었대요. 맞아, 아주 잘 아는구나. 아브넬은 뒤로 도망치면서 창을 거꾸로 움켜쥐고 있다가 자신에게 바짝 붙은 아사엘을 방어하려고 뒤로 강하게 쳐낸 거네요. 근데 아사엘의 그 엄청난 달리기 속도가 오히려 자기를 찌르는 파괴력을 더 키워버린 셈이잖아요. 달려오는 속도에 부딪혔으니 너무 끔찍해요. 전쟁의 현실은 그렇게 잔혹하단다. 창이 등 뒤로 뚫고 나갈 만큼 강력한 일격이었고 아사엘은 그 자리에서 붉은 피를 쏟고 죽고 말았어. 아사엘은 발이 빠른 아주 멋진 재능이 있었는데 그걸 지혜롭게 쓰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슬픈 일이 생겼네요.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재능과 열정을 무조건 싸우고 복수하는 데 쓰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지. 게다가 같은 나라 형제들끼리 죽고 죽이는 모습을 보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겠니? 진짜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할아버지, 청취자 친구랑 저랑 지금 딱 똑같은 걱정을 하고 있을 텐데. 무슨 걱정일까? 동생 아사엘이 그렇게 차가운 땅바닥에 피투성이가 되어 죽고 있는 걸 발견한 형 요압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짐짝이 가지. 요압의 눈이 완전히 뒤집혔을 거야. 당연하죠. 아까 헬갓 하수림 연못가에서도 부하들이 허무하게 죽었는데 이제 사랑하는 친동생까지 죽었잖아요. 정치적인 계산이고 뭐고 당장 아브넬을 쫓아가서 갈기갈기 찢어놓고 싶었을 거예요. 맞아. 분노로 완전히 이성을 잃은 요압과 그의 또 다른 동생 아비새는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까지 미친 듯이 아브넬을 추격했어. 거친 황야를 가로지르는 그 숨막히는 추격전을 한번 상상해 보렴. 와, 진짜 영화 추격신 같아요. 잡히면 끝장나는. 마침내 암마라는 언덕 꼭대기에 이르렀을 때 아브넬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곳에 진을 치고 섰지. 붉은 석양을 등지고 아브넬이 저 아래 요압을 향해 절규하듯 소리쳤단다. 뭐라고 소리쳤어요? 살려달라고요? 우리가 언제까지 칼로 서로를 삼켜야 하겠느냐. 이 일의 끝이 얼마나 참혹할지 정말 모르겠느냐. 언제쯤 네 부하들에게 형제 쫓는 일을 멈추라고 명령할 테냐. 이렇게 소리쳤어. 와, 듣고 보니까 아브넬 진짜 모순적이네요. 어째서? 아까 연못가에서는 자기가 먼저 그 젊은이들 나와서 싸우게 하자 면서 엄청 가벼운 마음으로 폭력을 시작했잖아요. 그렇지, 자기가 먼저 제안했지. 그런데 막상 자기 부하들이 무참히 죽어나가고 자기가 쫓기는 불쌍한 신세가 되니까 이제 와서 형제끼리 왜 이러냐 평화롭게 끝내자고 소리치는 거잖아요. 폭력을 먼저 장난처럼 시작한 자가 그 폭력에 자기가 잡아먹히게 생기니까 멈춰달라고 애원하는 꼴이에요. 완전 뻔뻔해요. 아유, 우리 손녀가 아브넬의 그 비겁함과 전쟁의 허무함을 아주 정확히 꿰뚫어 보았어. 다행히 요압도 그 절규를 듣는 순간에는 이성을 살짝 되찾았지. 휴, 요압이 멈췄나요? 요압은 나팔을 길게 불어 부하들을 멈춰 세웠고 그 핏빛으로 물들었던 긴박한 추격전은 마침내 끝이 났어. 아브넬 일행은 밤새도록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 자기들의 근거지로 도망쳤고 요압도 부하들을 모아 피해 상황을 파악했단다. 할아버지, 그럼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그날 하루 동안 아브넬의 이스라엘 군대는 무려 360명이나 전사했어. 반면에 요압이 이끄는 다윗의 유다 군대는 아사엘을 포함해 단 20명만 목숨을 잃었지. 360명 대 20명이요. 차이가 엄청나네요. 숫자로만 보면 요압 쪽 유다 군대의 아주 압도적인 승리지만 청취자 친구도 저랑 원적 같은 생각일 거예요. 무슨 생각? 결국 다 합치면 380명이잖아요. 380명의 아빠, 아들, 남편이 하루아침에 피 흘리며 죽은 거잖아요. 이건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너무 아픈 상처만 남았어요. 바로 그거야. 싸움이 멈추긴 했지만 380명의 가족이 슬퍼하게 되었지.
요압은 동생 아사엘의 시신을 수습해서 밤새 걸어 고향 베들레헴에 있는 아버지의 묘에 묻어주었어. 밤새 동생 시신을 메고 걸어가는 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리고 날이 밝을 무렵에야 헤브론으로 무겁게 돌아왔지. 육체적으로도 지쳤지만 내면에 씻을 수 없는 분노와 상처를 가득 안고 돌아온 거야.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듣고 나니까 처음에 할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명확해져요. 처음에 했던 어떤 말? 다윗은 아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서 원수까지도 품어 안으려고 했잖아요. 부서진 세상을 연결하려고요. 그렇지. 화평을 만들려고 했지. 그런데 아브넬과 요압은 자기들의 알량한 자존심과 화를 참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 칼을 뽑아들였고 나라를 더 깊은 분열과 피투성이로 몰아넣었어요. 진짜 리더십은 칼이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데 있다는 게 팍팍 와닿아요. 허허허, 우리 성노다 우리 깊이 탐험한 이야기의 핵심 교훈을 아주 완벽하게 정의해 주었구나. 사울 왕이 죽은 후 다윗이 보여준 하나님께 먼저 여쭤보는 태도, 그리고 원수를 아껴주는 그 넓은 마음을 꼭 기억하자꾸나. 네, 무력보다는 존중, 지혜 없는 고집보다는 화평, 완전 머릿속에 저장했어요. 자, 청취자 친구, 오늘 이야기의 끝은 아사엘의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는 요압의 뒷모습으로 맺어지고 있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전투는 일단 멈췄지만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생각거리 하나를 너희에게 남기고 싶구나. 헉, 침 꿀깍 뭔지 엄청 긴장되는데요. 할아버지의 마지막 질문 다임. 물리적인 전쟁은 해가 지면서 끝났어. 하지만 친동생을 차가운 땅에 묻고 돌아선 요압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그 복수심, 그 분노의 불씨도 과연 그날 밤 함께 꺼졌을까? 절대 안 꺼졌을 것 같아요. 속에서 불타고 있었을 듯. 어쩌면 진짜 무서운 전쟁은 눈에 보이는 칼을 내려놓은 그 순간 사람들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이제 막 으르렁거리며 시작된 건 아닐까? 와, 마음속에서 시작된 전쟁이라니. 이 깊고 무거운 질문, 다윗의 평화로운 통일왕국을 향한 여정에 앞으로 어떤 거대한 피바람을 물고 올지 오늘 밤 각자의 상상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길 바란다. 와.